여러분에게 있어서 생애 마지막 한 달이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생애 한 달 이전에 40년을 어디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40년 내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원망 불평 들어가면서 그토록 고단하게 살아왔던 세월이라면 한 달이 주어졌을 때 목사님이라면, 만약에 모세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시라면은, 목사님 한 달은 좀 쉬세요 이럴 것 같아.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좀 쉬고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떠나세요.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그리고 진짜 설령 나에게 한 달이 주어진다면 나도 좀 쉬고 싶지는 않을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 맨날 그렇게 120년 평생을 거의 뭐 광야에서 살다시피 했잖아. 초기 막 40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을 한 달을 모세는 역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더라고요. 뭘 했어요? 한 달 동안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말뜻은 뭐냐면요, 이 신자가 새로운 신 아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요, 한자로 이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거듭 신, 되풀이 신, 즉 뭐예요? 다시 되풀이해서 전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 신명기는요. 뭐라고요? 다시 되풀이해서 전하는 말씀. 무엇을 앞두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요, 얘들아 너네 들뜨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다시 뭔가 마음 가운데 해이해지면 안 돼. 우리는 다시 뭐야? 다시 말씀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생애 마지막 한 달을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총 3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어요? 죽음 직전에 마지막 회고, 간절한, 그리고 평생토록 너무나도 이것만은 피해줬으면,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정말로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절실함과 절박함을 담은 책이 바로 이 뭐다? 어머, 야, 잠깐, 깜짝이야. 아, 저기 동굴. 저기 이거 왜 그래요? 네. 지금 막 이것저것 실험해 보는 거야? 오케이, 실험 정신 땡큐. 네, 이제 말씀 들으세요. 지금 고마워서 잠이 확 깨고 좋네 이러니까 지금 승원이도 당황했어. 이게 바로 이 절박한 마음을 담은 게 바로 이 신명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 묵상서로 너무나도 좋은 책이 신명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뭐 방학을 맞이해서 쉴 때 묵상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신명기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 직전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돼서 우리가 망하는지, 어떻게 돼서 형통하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가 정말로 광야에서 절절함이 드러난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신명기의 그런 어떤 막 그 신학의 정수들을요,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어때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뭐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다 뭐예요?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서에서 이 신명기를 무려 80회를 인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은지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서 계속 끌어다가 신약에서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뭐다? 신명기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금 깨달음일지도 몰라요.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코로나가 이제 종료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러죠. 애들 모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져요. 뭔가 행사해야 되는데, 잘 놀아야 되는데, 잘 먹여야 되는데, 야 우리 잘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목사님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다시 되풀이되어 뭐다? 말씀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이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자. 때로는 더디고 느리고 열매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언제는 어때요? 그 뿌리를 인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육 100년지 되게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100년 이르러서, 혹은 내 때에 볼 수도 없을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차분히 다시 말씀이어야 한다. 그러면서요, 서론에 보니까요, 강력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즉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 2세대
모여 보십시오. 모여 보십시오. 너네들 모르지? 너네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 아니, 알고 있다고?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강조해 줄게. 이거 꼭 기억해.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이 말만큼은 꼭 해주고 싶어. 뭐가 죄악인지, 뭐가 형통인지, 뭐가 복인지, 뭘 해서는 안 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밑줄 빡빡 끄면서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0하루길 동그라미 빡빡. 이 10하루길이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며칠이면 되는 길이었다? 10하루, 11일이면 끝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어요? 3절 읽어보자. 밑줄 그으면서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40째 해. 자, 여러분 보세요. 뭔가 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거는 뭐라고 전에 얘기를 했죠?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막 광야에서 막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그때만 해도 뭐 2년, 뭐 이스라엘 2년 이랬는데 이미 지금 보니까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났어요? 몇 년? 40년. 40째 해. 그죠? 40째 해. 40년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40년 11월 1일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며칠이면 끝나는 거리였는데 11일이면 축복의 땅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니네 조상들이 말이야 40년이 걸렸단다. 이게 웬일이니? 라는 거예요. 우리 다영이가 11일이면 뭔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일을 40년 걸린 거야. 이거 혹하지 않냐? 그지? 우리 고3들이 목표한 거 11일이면 끝날 수 있는 거를 40년 걸린 거야. 웬일이야? 지금 우리 파릇파릇한 우리 지승이, 지우, 제레미가 10하루면 끝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40년 걸린 거야. 그지? 14살에 끝낼 수 있었던 일을 54살 54살에 끝난 거야. 중년이라서 너무 이거 세월 낭비? 시간 낭비? 왜 시간을 더 강조했던 것이었을까 여러분? 그 사건의 전말에 뭐가 있었죠? 전에도 얘기했어요. 무슨 정탐꾼 사건? 몇 명의? 12정탐꾼 사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있었긴 했지만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그 12정탐꾼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던 거야. 근데 뭐 계속해서 그건 있었죠. 반복해서 있었지만 결국 10명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10명과 뿐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야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10명대 2명을 딱 아로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고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니? 그들에게는 믿음. 그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집어지고 거기서 다 낙심을 했는데 어떤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믿음 그렇다 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해 주시잖아. 저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이게 죽인지 된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라 하셨으니까 간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뻗ing기는 거예요. 못 가요. 못해요. 안 할 거야.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즉 이것을 통해서 10하루면 될 거를 40년이나 이렇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즉 뭐다? 불신앙, 믿음 없음과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이 너무했다고 생각하기에는요. 이스라엘도 참 너무했어요.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눈앞에 맨날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날 막 만나가 계속 떨어지고 막 메추라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막 바위에서 물도 솟고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시고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믿음 주시려고 막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뭘 했더라?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즉 불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발 좀 가자. 저 땅 줄게 하나님이 떠안겨 주신다고 했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잖아요. 못 가요. 들어 누운 거예요. 못해요. 들어 누운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 그래서 얘들아
40년이 걸렸단다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에는 거저지음이 없어요. 여러분 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 축복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살리고자 살려내고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는 왜 죽으라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안에 뭐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하자, 좀 해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모여보자, 한번 이거 해보자, 두려워도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해보자. 끝까지 막 뻗인겨. 싫어, 못해, 안 가, 귀찮아, 바빠. 우리의 모습이 대부분 어때요? 이러하다라는 거죠. 11일 걸릴래, 40년 걸릴래.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하루길에 끝날 거를 40년을 돌아가. 우리 안에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홍해까지 다 갈라서 그렇게 챙겨오신 그 민족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해요?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속상하신 건 뭐냐면요. 그래, 좋다, 내가 너무하다 치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꼭 그것만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낙심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간절히. 야, 하나님, 제가 원망이 나오네요. 불평이 나와요. 제가 믿음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걸 바라는 거예요. 이걸요. 정직하게요. 난 감사해. 막 속은 끓어오르면서 막 겁나 열받아 이러면서도 막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흔들리고요. 제가 낙심이 되고요. 제가 두렵고요. 제가요, 저도 모르게 진짜 막 쌍욕도 나와요. 진짜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 달라고요. 흔들리지 않게요. 두렵지 않게요. 제가 낙심하지 않게요. 제가 넘어지지 않게요. 믿음 주세요. 이 태도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 이스라엘이 이거 했어요? 이거는커녕 바로 뭐부터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좋았다.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광야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다 죽었다. 끝났다. 싫다. 뭐 다 꺼져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저 녀석들 안 되겠구나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더 속상했던 건 뭐예요? 그럴까봐 계속해서 믿음 주시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봐봐, 돌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니? 봐봐, 불기둥이야. 봐봐, 널 위해 내가 구름 기둥을 세웠어. 봐봐, 너 배고프니? 널 위해 내가 오늘도 만나를 줄게.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안 보이니? 얘야, 내가 안 보이니? 얘야, 네 앞에 내가 안 보이니? 하나님이 절박하게 막 리니야 막 하는 거야. 시연아, 야, 수빈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리 비키시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미영아 막 목사님 앞에도 막 이러고 계신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다고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과 막 슬프셨어요. 좀 그러지 말지. 그래서 선택하신 게 결국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야 만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니까 너무 답답했어. 10하루면 끝날 일이었어, 얘야. 근데 이렇게 돌아갈 일이었니? 그러니 출애굽 2세대야. 너희는 이러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8절. 그러니 너희 앞에 있는 그 땅을 이제는 차지할지니라.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시나 하나님은 꼼꼼하고도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4절 보시겠습니까?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바산 왕 옥, 밑줄 쫙 볼래요? 바산은요 당시에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엄청나게 막강해요. 거의 뭐 요즘 뭐 세계로 치면 뭐 러시아 같은 뭐 그런 나라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바산이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는데 뭐 했대요? 한낱 이 120세 가까운 이 머리 하얀 백발 서린이 모세가 이끄는 군대가 뭐래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굉장히 막강하지 않습니까? 쳐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새 중에 요새 난공불락의 그 성을요, 이 모세가 이끄는 그 백발의 그 장수 모세가 이끄는 거기가요 그냥 다 쳐 죽여버렸대래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뭡니까? 자, 혹시라도 말인데 니네가 믿음 갖기 어려울까 봐 내가 이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눈앞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야. 네 앞에 있는 뭐 크고 무섭고 두려운 거, 그거 눈앞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말라고. 그 뒤에 더 강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해.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사건을 보여주고 이제 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믿음 주시려고, 그죠?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흔들릴까 봐, 너 또 낙심할까 봐, 너 또 두려울까 봐 내가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 얘들아, 이제는 믿고 나를 좀 따라오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뭐예요? 근데 자꾸만 그걸 낙심되게 하는 그건 또 뭐예요? 뭐가 자꾸 흔들어요? 왜 그렇게 흔들려요? 믿음 주시려고 그 모든 상황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막 눈물 흘려 하나님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열 하루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40년이 걸렸대요. 우리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그래서 모세가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40년 걸리지 마. 너한테 믿음 주시려고 지금도 은혜 주시잖아. 아까도 봐요, 찬양.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진짜 생각해 봤더니, 주변에 봤더니 온통 날 향한 사랑이었어. 온통 날 향한 계획하심이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셨어. 그런데 맨날 내가 눈 가리고 귀 막고는 하나님 없다고 어떻게든 하나님 멀어지려고 막 발악하고 있었던 내 모습들,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마음을 잡아. 다시 말씀이야, 신명기.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땅을 차지하자. 너에게 허락되어진 그 믿음의 땅,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 가운데 허덕이는 내 모습, 순종할 수 없는 내 모습, 그 영역 뭐예요? 그만 뻗ing기자, 그지? 이제는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자.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자, 우리 순종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죠.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그렇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네 옆에 있다고. 그런데 내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뻗ing기고 튕겨나가고 하라는 거 더 하기 싫고